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아멘. 우리는 어제 이 새벽에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살펴봤는데요. 이 시편 기자는 평온한 상태가 아니라 주변에 대적들이 있고 또 비방과 멸시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자신은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이 느껴진다라고 고백을 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 때에 겪게 되는 자연스러운 일이고 정상적인 일이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물론 자연스럽다는 말이 편안하다는 말은 물론 아니겠죠. 25절에 오늘 본문 말씀처럼 지금 시편 기자는 내 영혼이 진토에 붙은 것처럼 느껴진다 하는 것입니다. 진토라고 하는 것은 흙이고 흙에 붙었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나는 지금 죽음을 경험하는 것과 같은 그런 경험을 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이 나를 그렇게 몰아가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의미죠. 왜 세상은 나를 가만두지 않을까? 왜 나를 이토록 흔들고 흔들어서 마치 이 땅바닥에 나를 쓰러뜨리듯이 그렇게 나를 넘어뜨리려고 할까?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시편 기자는 동시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그런 원수들 그리고 대적들이 꼭 외부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외부의 적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내부의 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부의 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다라는 것이죠. 늘 죄로 인해서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이다라는 그런 고백이죠. 그래서 여러분 25절을 다시 보시면 다른 것이 아니라 뭐가 진토에 붙었다고요?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8절에도 보시면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았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같은 말입니다. 지금 시편 기자는 자신의 영혼의 문제에 더 큰 관심이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이 더 근본적인 문제고 본질적인 문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주의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는 보통 외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환경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눈에 보이는 원수들과 대적들에 대해서만 의식을 하게 되는 경향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에 대해서 어떤 감정적이나 물리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거시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우리 교회를 힘들게 해, 우리 기독교를 힘들게 해라고 생각하면서 어떤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행동으로 나서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때때로 그렇게 해서 눈앞에 대적들이 사라지게 되면은 마치 뭔가 문제가 다 해결된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지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더 본질적인 대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안에 있는 나의 내면에 있는 죄성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죠. 결국 궁극적인 문제는 내 영혼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 25절에 진토 혹은 먼지라고 하는 이 단어가 등장하고 있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건 창세기 말씀을 연상하게 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여서 추방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흙, 진토를 언급하는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창세기 3장의 말씀에서 확인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에게 있는 근본적인 문제, 죄의 문제를 떠올리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잠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인데,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둘러싼 원수들이 있고 그리고 나를 정말 힘들게 하는 그런 환경이 있다라고 합시다. 그래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그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그 원수들을 무릎 꿇게 하고 항복시켜서 문제를 해결하기는 했는데, 그 모든 일로 인해서 만약에 나의 영혼을 잃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과연 영적으로 유익한 일일까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겠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영혼을 잃는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은 것입니다. 세상을 다 얻고도 우리가 죄인으로 발견된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이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모든 것을 잃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두 가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25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지금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으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해달라 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쫓아가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해달라 이렇게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성경에서 특정 부분, 어떤 특정 구절을 말한다라기보다는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메시지라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펴서 읽어보시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범죄해서 온 인류가 사망과 저주 가운데 이르렀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마침내 구원해 내시겠다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성경이 이토록 두꺼운 이유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의 핵심적인 메시지죠. 그러니까 지금 시편 기자는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진토에 빠진 영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그리고 긍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를 얼마든지 건져내실 줄을 믿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인 것이죠. 그저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에 대한 나의 나름대로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그것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붙잡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타나는 또 하나의 태도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회개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26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의 행위를 아뢰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셨다라는 것이죠.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응답하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그저 어떤 논리적인 이해나 기계적인 방식으로 이해해서는 곤란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한다고 해서 무슨 자판기처럼 자동적으로 용서해 주실 이유가 전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야만 하는 이유가 있나요? 더군다나 뭘 잘했다는 것도 아니고 잘못했다라는 건데 거기다가 용서를 해주겠다는 것은 잘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이 어디 세상에서 어디 법정에서 죄를 지어서 재판석에 섰는데 재판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판사가 그래 알았다. 괜찮다. 이제 무죄다. 그러나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이게 하나님에게는 가능한 일일까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회개하면 내가 그들의 죄를 사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속죄의 제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는 요한일서의 말씀처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리라라는 그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약속을 붙잡는 것이죠.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토에 붙은 우리의 영혼이 거기서 살아날 수 있는 길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 비밀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때로는 이것을 참 놓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우리 수준에서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것도 두세 번 정도 용서를 받으면 충분히 받은 것 아닙니까? 10번이고 100번이고 용서를 받으면 정말 그것은 과분하게 받은 것입니다. 보통 부모님의 사랑이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이상을 상상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묻잖아요.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되겠냐고. 그렇죠? 더군다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토록 많은 죄에 대해서 그토록 많은 용서를 경험할 수 있으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인간 사이에서는 그런 일들을 보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자주 빠지는 신앙의 문제가 어떤 게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 같은 것이죠. 구원의 확신. 나 같은 사람도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사실 시편 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이러한 우리의 생각을 깨트릴 수 있는 방법도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죠. 여러분 27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기 주의 기이한 일들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기이한 일들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다. 그거죠. 놀라운 일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어떤 일들이 과연 말도 안 되는 일이며 또 주의 기이한 일일까요? 원인 없는 결과입니다. 죽을 죄인이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죠. 광야에 길이 나고 사막에 강물이 흐르는 것입니다. 이게 다 모두 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하심에 대한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27절에 시편 기자가 뭐라고 해요?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해달라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이 나와 무관하지 않은 일이고 이 기록된 말씀이 바로 나를 위한 말씀이라는 것을 주님 깨닫게 해주십시오라는 간구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 영혼이 진토 가운데서 살아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경험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언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용서와 깊은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길을 가다가 갑자기 생각났나요? 아니면 꿈속에서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또 듣고 그 말씀이 바로 나를 위한 용서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와 무관한 사건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지금 그것을 깨닫게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우리 또한 성경을 읽으면서 항상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이고 또 기도의 제목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29절 이하의 말씀부터 보시면요. 조금 분위기가 달라지는데요. 28절까지는 자신의 죄에 대한, 자신의 영혼에 대한 그런 기도와 간구, 그런 소극적이고 부정적 차원의 말씀이었다면은 29절 이하부터는요. 긍정적이고 적극적 차원의 기도로 확장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바로 시편 기자의 신앙의 결단인데 29절을 보시면 이렇게 간구하죠.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풀어 달라라는 간구입니다. 왜 이것이 적극적인 의미에서 신앙인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첫날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자칫 회개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내가 회개했고 내가 용서받았다라는 것으로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으로만 끝날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시편 기자의 태도를 보세요. 거기서 멈추지 않았죠. 그렇죠?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여기서 거짓 행위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이 시편 기자를 힘들게 했던 대적들의 어떤 행동과 같은 것을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가 있다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 유혹이 있었다는 거죠. 나도 그렇게 되고 싶은 유혹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도 세상의 방식대로 자존심도 부리고 누군가를 이기고도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한번 해보고 싶었다는 거죠. 그게 나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솔직한 마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거짓된 행위, 그런 거짓된 행위, 그런 잘못된 것에 유혹받지 않고 그 길을 따라가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항복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용서받은 나는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게 해달라고 지금 시편 기자는 간구하고 있는 거죠. 이어지는 다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30절 이하의 내용들을 보세요.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여기서도 역시 적극적인 의지가 담겨 있지 않아요?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증거들에 매달리고 그리고 주의 계명의 길을 달려가게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걸어가는 정도도 아니에요. 달려가게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그렇잖아요? 특별히 여기 32절에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걸 다른 영어 번역을 보시면은 주께서 내 마음을 자유롭게 해주신다면 이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 안에서 용서와 구원과 자비를 약속하는 복음의 말씀은 이처럼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런데 지금 이 기도는 바로 그렇기 때문에 다만 말씀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자유를 노래하고 기뻐할 뿐만이 아니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구원 받았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유 안에서 이제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노라는 다짐이며 또 그렇게 그 길을 가게 해달라는 간구를 드리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편 기자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자유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달려가겠노라고 그렇게 마음에 다짐을 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이며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올 한 해 우리 개인과 또 가정과 또 각자 일하는 일터 가운데서 달려가야 될 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 위에 이것을 더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사는 것,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무엇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일까 생각하고 말씀 가운데 그것을 확인하고 그 일을 위해서 2026년도 달려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축복하시고 은혜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간구와 삶으로 올 한 해를 힘있게 살아가시며 또 달려가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